앞으로 와. 왜 낯설게 키웠어? 왜 아빠한테? 잠깐만, 보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도입부로 넌센스 퀴즈가 나는데 이거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쌓여질 것 같아서 아재 개그를 하자.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재가 있으니까. 네. 어느 아이가 이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이게 수수께끼가 이래요. 이 퀴즈가 뭐냐면 어느 사람이 도사를 만났어요. 그 도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인생이 참 엑스트라 같고 졸개 같고 그리고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인기 있는 스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왕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도사가 즉시로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넌센스 퀴즈야. 총천이 알잖아. 네, 저 알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람들 인기 있는 스타와 사람들 우러보는 킹이 돼서 합치면 스타킹이 된대요. 우와. 이거 권사님도 완전 답변 대서였는데.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 안 하려고 했더니 권사님도 아직 장난 아니었어. 빵 터졌어. 나는 장난 아니었어. 얘들아 고마워. 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자리를 넘보거나 차지하게 될 때 우스꼴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때는 우리가 높아지고 또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또한 인기 있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세 가지 예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에 대한 유혹,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권세와 그리고 높아짐에 대한 유혹,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그런 요청을 다 거절하시고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늘 이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욕망을 채워야 돼. 그리고 내가 바람을 채워야 돼.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더 인기 있고 유명해져야 돼. 그리고 어제 또 시흥의 딸 공연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우리가 갈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요청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는 뭐 BTS처럼 사람들이 그런 열광과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권세를 가져서 사람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 나를 살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욕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철저히 거부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은 가난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은 어리석어지는 길이고 그 길은 연약해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참 어리석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그 십자가 도가 이 멸망한 자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백성들도 떠났고 제자들도 그분을 외면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몸을 가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한 벌도 이 십자가 아래에서 군병들이 제일 뽑아서 나눠 가셨어요. 맨몸으로 가셨어요. 가장 가난한 길로 내려가셨죠.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원래 신과 권세자와 왕은 어떤 존재예요? 존경받고 우러러봤는데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과 배척과 외면당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길로 가셨죠.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게 사람들 미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세상 사람은 어떤 걸 원하냐면 이 능력을 원하고 지혜를 원해요. 그래서 22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이 표적이 이 사인이라고 할 때 기적을 의미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러한 기적을 봐요. 스타킹처럼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점이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며 주위 사람들이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늘 이렇게 제가 청년 지도할 때 청년을 데리고 수련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이제 수련을 안 갈게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근데 그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유학생 선교인데요. 거기 가면 간증을 참 많이 듣는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그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그 사람 다 잘 나가요. 그 사람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교수가 되고 부자가 됐고 그리고 고위 관리가 됐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한국인 강사 부를 때 어떤 사람 부를까요? 가난한 사람 부를까요? 부자를 부를까요? 부자를 부르겠죠. 고위 관리를 부를까요?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청소부를 부를까요? 고위 관리를 부르겠죠.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그냥 못 가겠어요. 은혜는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내가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승승장구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참함과 소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다가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예수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말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됐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헬라인이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은 합리적인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가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합리적이었대. 모든 신은 합리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근 가서 금덩어리 하나를 쓰레기로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당근에서 무료로 물건을 주워오면 우리 집사람이 박수를 쳐요. 잘했다. 근데 제가 한 10만 원 주고 쓸데없는 가져오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 헬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은 고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자예요. 인간은 어떤 자예요? 비천하고 악한 존재예요. 신은 신의 고귀함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신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형상을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가장 바보 같고 마치 황금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들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이 길을 쫓아야 잘 산다고 말하는데 그 길과 반대가 될 때 어떻게 말해요? 바보 같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엄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늘 희생하고 늘 포기하고 늘 손해보고 늘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식을 위해서 학업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이 만족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바보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면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가난함과 연약함을 알면서 우리가 부욕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고 미련하고 그래서 그 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린 그렇게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그래서요, 참 바보 같은데 그 바보 같은 행동과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한 사랑이 남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하면 알 거예요. 사랑한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한번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난리 걸고 아우 이렇게 알러뷰 그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귀에 말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말로 잘 설명하고 너가 이렇게 해,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아무리 잘 이전에 설명해봤자요 바보같이 말 못하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우리 져주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바뀌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가난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세상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간을 나누고, 우리 재정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베푸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재정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지게 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BTS도 좀 보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도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용서하고 져주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길이에요. 근데 시간을 지나 돌아오면 그 어리석은 길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득하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탁월하며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하나님 난 참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길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한번 같이 쫓아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의 자리에 내려가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길. 그리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길. 그리고 연약한 길로 내려가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짧겠죠? 말씀 맺는 게 길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월요 화요일날 새벽기도 송출이 잘 안 됐어요. 요즘 이렇게 새벽기도 방송 나가는 거 알죠? 근데 월요 화요일에 소리가 안 나왔어. 성도들의 문의가 빗발쳤어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 아내가 막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설교하지만 제 아내가 방송 송출했거든요. 소리가 안 나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업자를 불렀어요. 업자를 불러서 소리가 안 나갔다. 영상 공사했는데 소리가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월요일날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이 시스템이 원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번 클릭만 하니까 금방 고쳐지더라고요. 소리가 나면서 이걸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업자니까 와서 살펴봤는데 이게 시간이 남자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니까 그게 해결됐어. 시간이 남으니까 차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 업자가 제 대학 후배예요. 제가 전기과 나한테 전기계통 후배예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영상 분양 공사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불러서 공사를 맡겼어요. 물론 싸게 불렀어요. 다른 업자 경적 받았는데 그 친구도 싸서 그 친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뭐 또 후배니까 이것저것 더 시켰어요. 공사 견적 외에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모니터 있죠? 그거 가져왔는데 그 원래는 이 배송업자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배송업자 오더니 자기가 설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있으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후배 보고 야 설치해라. 그래서 설치했어요. 그래서 공사 거의 끝날 때쯤 내가 이 후배가 오더니 이거 선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한참 고민해 보니까 주방에 있는 선이었어요. 주방에 모니터 나오죠. 저는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주방에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주방에 텔레비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이 주방에 있는 선 같은 데서 살펴보면 진짜 이 옥상을 지나서 외벽을 타고 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 다시 까는 건 너무 큰 공사다. 그리고 이건 견적이 안 들어가니까 너가 알아서 영상 나오고 해라. 원래 그저 업자는 해! 그러면 알아서 할 거죠. 컨버터를 가져와서 이걸로 꽂아서 이 컨버터는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많았죠, 그렇죠? 뭐 이런 다른 서비스로 이렇게 제가 서비스인데 어쨌든 서비스를 달고 그 다음에 영상 뒤에는 우리 그 믹서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 다 싹 다 정리했어요. 엄청 깨끗해졌지. 채찍질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건 뭐 사족이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 그 친구가 어떤 얘기했냐면 제가 그날 영상 공사 끝나고 지난주에 이 공사 대금 입금을 했어요. 입금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길래 입금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입금 안 해줬으면 대출을 받을 뻔했다고. 왜냐하면 공사 여러 군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에 들어가는 기재를 다 사야 되고 방송 믹서도 사야 되고 카메라 사야 되고 뭐 믹서도 사야 되고 그런데 물건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리고는 공사하고 끝나고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 공사 끝난 돈을 안 주면 이쪽 공사에 대한 그 기자재를 또 돈을 이렇게 끌어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돈을 이 물건을 또 대금을 지불할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사정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12월 되면 영혼을 만들죠. 모든 걸 건축기금 다 돌려요. 그럼 1월, 2월 되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빠듯해. 2월 달은 우리 방해 때 재정 보러 가는데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들어왔던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이 있어서 플러스 들어왔어요. 근데 3월 될 때 이게 1,300만 원짜리 감사해요. 지난달에 플러스 10만 원에 20만 원이었어요. 2월 달에. 근데 1,300만 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한 2주 광고했죠. 혹시 이게 후원하실 분은 후원하시면 좋겠다. 제가 약하게 광고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광고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했다 그랬는데 저 혼자 끙끙 앓았어요. 주님 돈은 없습니다. 1,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는 해야 되고 지금 공사업자가 제 후배입니다. 면이상에 이게 볼락이 없습니다. 다른 모르는 업자야 뭐 한두 달 연기하다 돈 없다 배째라 이러고 말면 뭐 그 다음부터 얼굴을 그냥 싹 이게 안면 몰수하면 끝이지만 후배 아니에요 후배. 내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으면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대금 입금하는 날 놀랍게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왔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날 그 주간 그 주일날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너한테 입금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너도 다행이고 나도 다행이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서 다행이고 너는 기가제 대금을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더라.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더라. 우리 교회 참 가난하고 참 어려워서 참 부끄러웠는데 근데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가난한 거,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어리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제가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도 교회 집사인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도 은혜 받고 저도 참 은혜 받았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더 가난해지고 더 어리석어지고 더 연약해지셨어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우리가 더 가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에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나와 매치가 없이 우리가 한명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고난주간 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가는 우리 정말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가난하고 공부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해달라고 이 장기 한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어리석어지시고 그리고 연약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사회 번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며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도우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가난하게 더 겸손하게 더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 바라보게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고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역사해 주셔서 이 총회를 위해 하나님을 하는 것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대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셨으며, 주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지만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말미암아 주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높아지라 부유해지라 성공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얼썩어지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해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그런 가난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나눠야 될 시간들 그리고 섬겨야 될 일을 그리고 우리의 재정들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서 남들을 더 부유하게 하고 남들을 더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갈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함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여서 은혜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영광이며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